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그래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신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버리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십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남은 자의 길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다 만난 사람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미래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귀신 들려 점 치는 사람 말을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 가운데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 응답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이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기 전에는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미리 알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진짜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여정과 목표, 이걸 미리 보고 가진 사람들이 시대를 살린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언약 하나 진짜 붙잡았는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도록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운명을 바꾸잖아요.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저 도망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1000명이 전달돼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고요. 그때 당시에 대제국 애굽이 무릎을 꿇었어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초대교회 갈릴리 어부들이 138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여러분 이번에 그 강릉에 막 강풍이 불면서 불이 나는데 경포대에 있는데 와, 뭐 소나무 숲이고 집이 그냥 태우는데 이건 손도 못 쓰는 거예요. 야, 불같은 바람 같은. 오늘 그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도록.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못 막아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이런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린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은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고도 남도록. 전무후무한 은혜. 성경과 교회사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발견되면 집중이 되어지게 되죠. 알겠죠? 집중되는 사람은 각인뿌리 체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25응답,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전무후무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살아요. 일반 은총. 이거는 불신자와 함께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일반 은총의 그 소중성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주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살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28절에는 그래서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2장 7절에는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그 희열, 감격, 능력, 이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살잖아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의식주.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숨쉬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기적 일반은총.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살아있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는 거, 숨 쉬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의식주 다 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번째는 뭐죠?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불신자가 모르는 겁니다. 이건 종교인이 모르는 거예요. 정치인, 성공자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특별 은총.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왜 보내셨느냐? 삼 저주를 멸하시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지옥 배경과 이 재앙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 누가 그리스도냐. 사단과 지옥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석가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절간에 가서 막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 그리스도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년 전에는 좀 몰래 암 수술 받아가지고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지금 이제 숨어서 수술을 했거든. 근데 곧 죽을 건데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 지금 30만 명이 몰려 있거든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그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믿는 순간 내주하 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땅까지 증인되고 구원 받았는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8, 90%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중요하죠? 어디 가서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보겠어요? 이 정통 복음을. 여러분 일반 기존 교회는 사람들이 막 10,000명씩 모이는데도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스도 복음 없어요. 이래가지고 막 이 철학적인 얘기, 막 사람 감동 주는 얘기, 별 생쇼를 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듣긴 들었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이런 걸 모르고 살거든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교회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우리 후대들의 인생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계획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너가 가야 할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미리 말씀했거든요.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죠? 이 지역과 237의 망대, 여기에 이제 참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만약에 여기 지금 절간이 하나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날 아침마다 막 중들 목탁돌이지 뭐 막 불경회지 또 사람들 와서 여기 절하지 악령 사단이 막 버글버글 모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지역에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재앙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빛이다, 빛. 빛을 비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여기는 망대거든요, 망대. 아시겠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래서 여기가 사람들 오기만 하면 답을 주니까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오기만 하면은 빛을 비춰주니까 흑암에서 해방되는 뭡니까? 파수망대가 되는 것이고, 이 보좌에서 주시는 영적 사실을 전달해서 소통을 시키니까 플랫폼 중에 플랫폼, 파수망대 중에 망대, 안테나 중에 안테나란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더 중요한 건 뭐죠? 시대의 은총, 시대적인 은총.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3단체 세상이 됐습니다. 명상운동, 기운동, 천운동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접신된 경제인, 정치인, 그 다음에 뭡니까? 뭔가 뭐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문화인들을 접신들리게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장악을 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흔드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귀신 문화. 237을 장악했다니까. 여러분, 애플,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그 프리메이슨 사람이잖아요. 그 단체 헌금, 그 사람들은 그 도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부한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그냥 1억, 20억이 아니야. 몇십 조씩. 빌 게이츠는 뉴에이지 그 라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뭔가 명상운동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수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대가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복음 가지고.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면 괜찮은데 인생의 답이 아니고 이건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다른 얘기 많이 하는 거 다 그 사람 홀리는 거예요. 그거. 막 웃기는 거. 생쇼를 합니다. 생쇼를. 교회에서 가수들 불러가지고 막 남진 같은 사람 그 장로요. 그 교회에서 막 가요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뭐 가요 부르고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듣도록 마귀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못 듣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이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는 지금 아주 그냥 마약이 그래가지고 뭐죠?
좀비 시대가 돼, 좀비. 아니 뭐 길거리 그냥 허리 꼬부리고 다니는 것들이 그냥 길에 쫙 깔렸어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뉴욕이고 어디고 꼬부리고 다니는 것들이 길거리에 쫙 깔린 거야. 근데 집에서 몰래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난리라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거를 한번 이래 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뭔가 집중력이 생기고 굉장히 어떤 능력이 생긴다고 막 사람들을, 그리고 SNS에다가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뭔가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고 막 이래 하는데 180명, 10,000명 정도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막 그냥 호기심에 막 빠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자꾸 지속하느냐 하면 얘들이 언젠가 세상에 나갈 때 그런 현장을 접하게 됐을 때 그때 메시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이 이렇구나. 좀비 시대. 지금 완전히 정신병동이 됐어.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막 자살하고 뭐 난리요 지금.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보고 막 음욕이 생겨서 남자끼리 결혼을 하지 않나. 그게 다 사탄 작품입니다. 그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쓰는 게 그게 사단 작품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이후에 2000년 만에 세계가 문을 닫았는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은 이거를 30년 동안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그래서 237을 치유하는 서밋 망대를 세워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렘넌트를 세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결박되는 빛을 비추는 그런 축복을 지금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7대 여정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적 은총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미래적 은총을. 뭐지요? 우린 지금 이 교회가 세 가지 뜰을 갖추잖아요. 무슨 뜰입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237입니다. 237. 이방인의 뜰.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이래 해서 아예 복음을 막아버려서 그래서 재앙을 당한 거예요. 7번이나. 237. 싹 다 영적인 병이 들어가지고 우상병, 정신병이 들어 지옥으로 가는데 이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서밋을 만드는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237 서밋에 24 시스템을 갖춘 이런 교회. 그래서 우리 차세대들을 237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가 됐지만 미국에는 지금 RU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들이 후대를 키우도록, 우리 한국에는 RGS, 아예 그냥 중고등학교를 이 복음 훈련을 시켜가면서 지금 이제 그 총신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덕평에서 RGS. 그다음 뭐죠? RLS. 지금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을 영적 지도자로 만드는 지금 이제 하만에 이제 그 RGS. 우리 후대들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만드는, 그리고 RTS. 이게 이제 목회자, 이제 그 신학자 목회자를 키우는, 지금 덕평에 이제
미래의 전도자들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 신학교가 다 문 닫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전 세계 중요한 렘넌트 사명자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 저 덕평 RTC 가보면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이야, 그때 그 또 오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빨리 배워가지고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니까. 그 스페인에서 온 아이들이나 뭐 일본에서 온 아이들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래서 237 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밋. 그래서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역사에 정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의 주역 국가예요. 주역 국가.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주역 교회. 아멘? 언약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237 센터에서 지금 이제 뭐죠? 이 역사적 이 증거와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유 목사님은 여기에 필요한 메시지, 여기에 생명 걸 산업인들, 이걸 이제 세팅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남은 자의 길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둔 자들입니다. 목사님 항상 얘기해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그 남은 자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남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남은 자의 특징.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의 끝을 알고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다. 끝낸 거, 인생 끝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남은 여정의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남은 여정의 끝을 알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인 답,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답, 미래를 바꾸는 미래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특징. 두 번째, 남은 자는 뭐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영원한 것, 이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 역사는 처음 있는 일이면서 마지막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본 사람은 눈곱만큼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남은 자, 이거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맥을 이어갈.
큰 틀에서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이 성취고 우리는 완성의 바톤을 가져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의 바톤을. 그 다음에 남는 자가 뭐지요?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 이 원수마귀에게 뺏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고, 남을 자가 뭐지요? 이 복음적 문화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고요. 남길 자가 뭐냐? 남길 자는 차세대, 우리의 후대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후대를 회복하는 겁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자,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은 자의 이제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되고, 이제는 순례자의 기도. 여러분, 순례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원대 복귀를 하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야. 알겠죠? 아니, 이 땅에 여러분 뭐 천년만년 삽니까? 살아가다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뭐 어떤 사람 막 자살도 하고 사고 당해 죽기도 하고,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밥 세끼 먹는 짐승 수준으로 살다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순례자다. 아멘. 남은 자. 아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맥을 이어갈 지구상에 없어서는 안 될 남은 자. 아멘. 모든 걸 회복해야 되거든요. 아멘. 순례자는 뭐지요? 여러분은 시대의 천명과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명, 보좌에 계신 주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고, 소명이 뭐요? 여기에 나를 불렀다는 거죠. 사명이 뭡니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 받은 사람은 천명, 무패, 필승, 완성. 아시겠죠? 무패 응답, 무패 언약, 필승의 응답, 정복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천지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지도입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넉넉히 이긴다. 정복의 지도. 너희 발바닥으로 가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었노니, 그러거든. 정복하는 거. 아시겠죠? 천명무패 필승완성.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보고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홍수로 다 실어가는데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참, 이게요, 희귀한 겁니다. 희귀한 거. 방주를 지으라고 천명을 주신 하나님과 천명 받은 노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신 자와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시대에. 여러분, 이 답 안 나면은 그 시대를 살 답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중에 홍수가 나가서 쓸어가는데 이미 그때 때는 늦은 거예요. 천하가 다, 높은 산이 다 덮여져 홍수가 오는데도 세상에 빠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할 정도로 그만큼 잡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너 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딱 보자고 갔는데 4대 만에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저 피 언약을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말해라. 80세 이 모세가 내가 누구한테 저 바로에게 가며 저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근데 피 언약 하다 전달했는데 애굽의 이런 우상이 무너지고 큰 제국이 무릎 꿇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오늘 가슴에 딱 써요. 1000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에요. 우린 1000명 소명 사명을 받았거든요. 이런 순례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다 얘기를 하려면 이게 어려운데, 도단성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지금 이제 우리 레몬드 운동. 누가 막습니까, 이거를? 자, 1000명 소명 받았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1000명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대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는 자체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없어. 그 이상하죠. 그 사단이 이런 걸 알면 여러분 예배가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달려와야 돼요. 아멘. 이게 지금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도 않지만 돼도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지만 내일도 모르는 주제. 뭡니까?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과 언약 속에 있어야지. 자, 두 번째는 뭐지요? 순례자. 세 가지가 초래해야 됩니다. 세 가지. 아니 1000명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이 자신 문제에 걸리고 현실 문제에 걸리고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이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렇죠? 현실. 이거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 지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거기 묶여가지고 갈등하고 막 시험 빠지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사단. 오늘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이미 우린 주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현실은 뭐지요? 어떤 문제가 오든 하나님의 계획 응답 다 있고 사단이 요거 막는데 이건 단판에 그냥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딱 꿇도록 해라. 초월입니다. 초월. 알겠죠?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주권. 인간의 죽고 사는 거 잘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주권. 이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홍해바다 땅 만나는데 그거 어떻게 가를 거예요? 그 홍해바다 건너 가나안 땅 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고 목표를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걸 본 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 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알겠죠? 데이빗 하품을 계속하고 앉았는데 정신 차리고 메시지 잘 들으세요. 알았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여정과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정복 성취, 미션 인터지 인생 포럼 하나님 그런 순례자입니다.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이제 후반이에요. 오늘 내가 은주한테 목사님 앞으로 한 15년이나 20년을 이제 간다니까 본인도 이상한가 봐. 막 1000년만은 사는 게 아니거든. 야, 나 어제 TV 장관 보니까
현미하고 어맹란이 둘이, 그 어맹란이가 결혼할 때 세계 결혼식, 신성이라고 결혼할 때 막 전 국민이 모이다시피 했어. 근데 어맹란이 지금 지팽이 짚고 간신히 이러고 막 넘어질까 봐 이러고. 현미는 조금 씩씩했는데 먼저 죽었더라고 보니까. 둘이 이제 나이가 80대가 넘어가니까 서로 이제 죽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나도 인생의 후반이 돼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싹 들어오더라고 이게. 나 참.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니까 이게. 인생이 저렇게 살다가 저래 가는구나 이런데. 그런 분위기가 뭐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사실은 이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고만 해 딱 있으면 항상 젊은이거든요. 아멘? 언제 죽을지 그건 모르지만 항상 새로운 시작. 늘 우리는 성령 충만. 늘 새로운 시작이고 항상 새롭거든요 이게. 그러니 답 없는 사람은 그런 거에 영향받아가지고 사람들 정신병 오겠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요, 순례자 중에 순례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달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게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제 탈환해야 됩니다. 원래 언약의 백성들이 진짜 돈이 있어야 되고, 언약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전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원수마귀에 다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능하고 가난하고 무기력 속에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끝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도 많이 얘기해요. 다시는 너희들이 마실 포도주와 곡식을 원수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회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신명기 33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영광의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 자정하시면서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광의 그 능력의 팔과 그 칼로 원수들이 너 앞에 복종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찾아와야 돼. 마귀에게 뺏긴 거, 영적 탈환, 보좌의 배경, 사단에게 뺏긴 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깃발, 승리의 깃발을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지금 사단에게 뺏겼는데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보좌의 배경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시스템 갖춰야 돼요. 무슨 시스템입니까? 세 가지 시스템이. 여러분이 영적 이 플랫폼 역할, 영적인 파수망의 역할, 여러분이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된다. 플랫폼이 뭡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잖아요. 병원을 세워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망대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답을 얻을 사람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답을 얻을 사람이. 내가 오늘 운주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듬직해요. 아주 듬직. 어디 가서 막 가볍게 이렇게 하지도 않고 듬직한데 거기 이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영적인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 진짜 문학의 통을 뒤집겠더라고 보니까. 아니 우리 교회 많은 사람 왔다 가는데 렘넌트 가운데 지금 문화 현장으로 파송받은 렘넌트가 운주 하나밖에 없어. 야, 네가 모든 사람들 몫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일당 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일당 천만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아주 그냥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 이번에 이제
뭡니까 그 마녀 게임? 마녀 게임? 그거를 9개월째 그 편집을 혼자서 엄청 어려운 거를 잘 감당하면서 내일 보니까 많이 힘들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쪽 분야에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됐더라고 벌써. 참 우리가 이제 렘넌트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아시겠죠? 생명과 복음의 빛,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파수망대. 그래서 안테나는 뭐죠? 영적 사실을 소통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시스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 군데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자신을 보좌화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를 보좌화시키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138, 24가 돼서 237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393 기도가 나를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인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게 세팅이 돼서 3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5응답. 알겠죠?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좌와 그 다음에 교회를 보좌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보좌화. 그래서 교회를 보좌화하는 게 딴 게 아니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24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237 치유 서밋이거든요. 24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상 나라 의식주밖에 모르잖아요. 이거를 사단의 나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신, 세상임금, 이 사단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제자 훈련은 끝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기도가 안 되느냐? 원래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건데, 설사 기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게 세팅이 돼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25응답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렘넌트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나는 렘넌트고 237 서밋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학업과 모든 것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를 조금만 하다 보면 리듬이 생기는, 리듬이 뭐든지. 그러면 이제 지속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24 기도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다른 것을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거. 알겠죠? 진짜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다고 한번 해보세요. 주여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주여가?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주여! 죽을 지경이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주여! 하고 위기 만나는.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기도 왜 하느냐? 딴 데 관심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영적 사실이 뭔가 가슴에 와 안다니까 기도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보좌와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화되면 끝나니.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로 5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가서 보좌에 담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의 기도가 저 보좌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70인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될 각동각처에 대신 보냈다고 그래요. 대신.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저 최병업 성도님 집에 우리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번 금요일 날. 저 오창에서 일을 하고 막 그냥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문을 그냥 확 열고 막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아이고 이게 뭐 호레비 냄새는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 이래가지고 또 요 시장통에 또 능이백숙 아주 맛있게 잘하는데 거기에 시켜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연실 막 그냥 연실. 목사님 감사하다. 여러분은 뭐 올까 말까 겁이 나가지고도 생전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그렇게 와, 네 그래 진짜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이 임했다. 여기 천국이 여기 임했다. 알겠죠? 너희를 저버리는 사람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알겠죠? 엄청난 여러분 대리자로 가는데 여러분이 빛으로 가는 겁니다. 빛.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영광의 빛,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대리자로 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망대예요. 삶이 망대라니까. 이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위임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병든 것을 고쳐주고. 알겠죠? 이 권세거든요. 여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거 약한 고치는 권능을 줬다. 사용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름이 사탄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이거는 바뀌는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우리의 가난과 무능, 모든 무기력이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 가지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복음 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25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4